이 죄인들의 가장 큰 아픔은 죄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죄인된 내가, 그 죄가 나를 어떻게 괴롭히고 있는지, 그 죄가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죄인들은 그 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죄가 어떤 능력으로 죄인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죄가 죄인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다 하면서 우리의 형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죄를 짓고 산다. 죄를 모르고도 짓지만 죄를 알고도 짓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죄짓기를 정당화하고 합법화한다. 로마서 말씀 보니까 그런 죄를 짓는 자를 옳다 한다. 오늘 우리의 그런 죄인됨의 형편이 그런 죄를, 또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수, 실패 등이 일어났을 때 여전히 자기 자신이 모든 결정과 선택의 주인이 되어서 그 실패, 실수 혹은 죄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내가 이걸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저걸 해서 그런가? 내가 이 길을 안 따라가서 그런가? 내가 저 길을 안 따라서 그런가? 그렇게 결정과 선택을 내리죠. 근데 그 순간도 죄의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즉 여전히 문제 이유와 해결책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결정지으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서 그래, 해야 될 것을 안 해서 그래.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율법 안에 갇히는 행위고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는 것이며, 죄인들의 가장 안타까운, 즉 자기 자신이 여전히 모든 평가와 판단, 결정과 선택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내 모든 삶에 내가 주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죄의 가장 큰 힘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를 향해 가면서도, 또한 심판의 때에 심판을 당하면서도 심판인 줄 모릅니다. 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죄는 심판당하지 않은 채 내버려져 있을 수 없다는 것과,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경고가 계속해서 들려지는데도 그 심판의 때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며 심판의 때에 심판을 당하면서도 심판을 당하는 줄조차 모른다는 것, 그게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을 우리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주님께서는 마음속에서 뜻하신 바를 시행하고 이루실 때까지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지 않으신다. 마지막 날에야 너희가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야 너희가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것도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마지막에 가서도,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도 자신들이 지옥 가는 걸 모르는 게 죄인들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그제서야 우리가 이게 경고가 있었고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회개하라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을 모른 채 그냥 살아왔구나. 심판의 때에 대한 경고가 있었는데, 또한 이미 심판의 때였는데, 이미 그 심판을 당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야 그때가 심판의 때의 경고였고 그때가 심판의 때였고 내가 그렇게 심판을 당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다 당하고 난 다음에야 이렇게 살면 안 되었구나. 다 당하고 난 다음에야 내가 이 죄에 묶여 살았었구나. 그것을 그때서야 안다는 겁니다. 구약 말씀의 절반에 가까운 양이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입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내용이 거의 구약의 절반의 내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되면, 민수기 33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 예언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그 땅의 옛 거민들을 몰아내고 우상을 파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던 삶, 그 산당을 없애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거민들에게 행하기로 한 일, 즉 그 옛 거민들을 쫓아내기로 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적용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그래서 많은 양을 그들에게 전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고의 말씀들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포로 생활이 있다, 쫓겨날 일이 있다, 돌이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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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근데도 안 돌아갔다는 거죠. 결국 구약 성경에 말하는 내용의 핵심은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데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고하고 경고해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해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죄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 요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정죄, 자기 스스로 그 심판에 갇혀있지 말고 돌아오라고. 이거 안 해서 그렇고 저건 안 해서 그렇고 이것도 그렇게 율법의 요구에 시달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무엇이 필요한지 모름을 인정하라고, 연약함을 고백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만을 바라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지만 그 경고를 듣는 자가 없었고 기어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예언한 대로 그 땅에서 다 쫓겨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그 심판의 대가, 그 벌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는 반드시 심판, 즉 정죄와 심판을 받아야 하나 그 죄인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의 공통된 그 일관된 패턴이 있죠. 그게 뭐냐면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올 기회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당한다. 하지만 그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반드시 돌이키실 것이다. 그 내용이 일관적으로 지금 돌아오면 하나님은 선하셔서 반드시 마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 받는 말씀이 있죠. 아합이 그렇게 죄를 짓다가도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신용만 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 아합의 회개 기도를 기억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합 다음에 이놈은 히스기야 왕 다음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렸던 므낫세. 근데 그가 나중에 그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므낫세 왕의 그 지은 죄를 다 기억지 않으시고 회개했다는 이유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회개하면요, 이전에 그 모든 걸 하나님 묻지 않으시고 앞으로의 그 심판에 대해서 대가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으시고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모든 내용을 거기서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찾는 것이죠. 마음이 찢어진 자를 찾으시는 거죠. 상한 자를 고치시는 거죠. 애통한 자가 복을 받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으니 지금 돌이키라고. 그러나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잊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 심판은 반드시 죄는 정죄되고 심판되어져야 되나 그 죄인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관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죄며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죄로 인해 허덕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회복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 늘 자복하고 통회하며 상한 심령으로 낮아져서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다라는 회개가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단행하심으로 죄가 무엇이며 그 죄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알게 하시고 이제 죄에 대해 경멸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로 항상 달려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회개와 간구의 기도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뜻입니다. 구약과 달리 신약의 백성들은 죄에 대한 정죄와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정죄와 심판을 다 당하셨습니다. 만약 지금도 우리의 죄를 따져 물으시고 심판하셔야 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은 여전히 미완성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 하셨던 것은 이제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정죄와 심판을 그 백성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그분이 친히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와 심판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그 모든 정죄와 심판을 다 당하시고 또한 법적인 선언, 즉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와 심판이 없다고 선언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죄로 인한 책임의 대가까지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책임까지도 예수님이 다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정죄나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정죄와 심판을 당하심으로써 더 이상 우리에게 죄로 인한 그 책임까지도 묻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함을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죄로 인한 대가를 그 대가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 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제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만약 정죄와 심판이 유효하며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 즉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 생활을 가야만 한다면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더 이상의 정죄와 심판이 없도록 다 책임까지 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죠.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처럼 정죄나 심판을 당하지 않으며 또한 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까요? 짓지 않을까요? 짓나요? 짓지 않나요? 죄를 피할 수가 없죠. 그러면 정죄와 심판이 없어요. 죄에 대한 대가 요구, 즉 책임을 지지 않는 가운데 죄 짓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기를 원할까요? 어떻게 고치실까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죠. 구약의 백성들처럼 더 이상 정죄나 심판 혹은 포로 생활 70년 딱 정해진 그런 심판의 대가, 벌의 대가, 내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다 졌죠. 근데 우리에겐 더 이상 그런 책임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너무 귀한 은혜죠. 그런데 그런 정죄나 심판이나 책임이 요구되지 않은 나에게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죄의 문제는 하나님 어떻게 치유시켜 주실까요? 어떻게요? 이게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과정인 것입니다. 정죄와 심판은 없지만
회복의 과정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정죄와 심판과 책임은 하나님 묻지 않으시지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회복의 과정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간 것과 그런 심판의 대가를 지불하는 포로 생활과 같은 그런 시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 내 죄를 내가 알렸다라고 심판이 선언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없지만 또한 심판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유효하지 않지만 심판에 따른 벌을 받는 것, 구약의 백성들처럼 70년 포로 생활하는 시간도 우리에게는 없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삶의 동행의 자리에서 죄를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조금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이해하기 좋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을 세 번역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진 않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가 맞은 곳은 치유되지 않는다. 내 송사를 변호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종기에는 치료약이 없으며 너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고 더 이상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잔인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느냐.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오늘 11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또한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겠지만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멸망시키지는 않으시지만 법에 따라서 나를 심판하고 또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이제 그 심판과 대가 지불을 누구한테 맡기셨다고요? 누구한테요? 내가 당해야 될 심판 그리고 내가 당해야 될 그 벌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담당되어졌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뭐가 되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 심판을 당하지 않고 그런 마땅한 벌을 당하지 않지만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죄가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게 있습니다. 어쩌면 그 죄 때문에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고 그 죄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가 안 되며 또한 그 죄 때문에 앞서가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욕심이 나옵니다. 자꾸만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대로 내 삶이 지켜지고 보호되어진다고 어리석게 여깁니다. 하나님, 이 죄인됨을 용서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 죄인됨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인데 이 죄인들이 어떻게 구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냐면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포로로 끌려가냐?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냐?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느라고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시냐?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느라고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백성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을 혹은 정죄나 혹은 그 벌을 대가를 책임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지금이 예수님께로 달려나와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회개와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어떤 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어떤 죄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내가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른다는 것. 항상
그래서 말씀이 내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든 난도질하든 그러나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것을 드러내어 주시기를.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영적 사모함이며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그런 쓰러지고 넘어지는 실수와 실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갈수록 때가 더 악해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더군다나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은혜를 쭉 나열하면서 구약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그런 제약에 대한 보응을 받았다면, 대가를 지불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 성령 우리 가운데 거하신, 즉 구약의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기대하는, 우리가 아니면 이 완성된 구원이 알 수 없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우리가 아니면 11장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아니면 이 온전한 구원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도 못했을 것인데, 그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등한시 여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보응보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보다 더 큰 대가 지불이 요구되지 않겠냐. 히브리서에서 오늘 우리에게 그 큰 구원을 등한시한다면 그 보응을 어찌하리요.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고치십니다. 반드시 치유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 법에 따라 징계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정죄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심판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 벌의 그 대가로서의 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걸 예수님이 다 지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인생이 그렇게 포로생활 70년으로 끝날 수 있고, 제 가운데 허덕거리며 포로생활 갔다 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동행 관계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구약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관점에서 인생이 허비되고 낭비되고, 어떤 포로 시기에 태어난 자들에게는 그 포로 시기가 전부로 끝나버리고, 포로생활 끝난 다음에 태어난 자들은 포로생활 끝난 다음에 그 죄의 무게에 허덕거리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나볼 수 없이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 안타깝게 여기시고, 오늘 우리 인생이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예수님 의지하여 달려나오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의 짐에 시달리지 않으며 죄의 벌로서 인생이 낭비되지 않으며, 오늘 이 순간이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인생이 그렇게 버려지고 죄의 대가로 벌로 그렇게 인생이 낭비되고 허비된 게 아니라 단 하루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단 하루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단 하루라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동행의 날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그 모든 정죄, 심판, 벌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나님께로 달려오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16절부터 22절까지 세 번역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사람들도 모두 삼킴을 당하고 내 원수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제는 너를 약탈한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며 너를 탈취한 모든 사람이 탈취를 당하게 하겠다. 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시온은 쫓겨난 여자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이다 할지라도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여 놓고 야곱의 거처를 불쌍하게 여겨 페어의 언덕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로부터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창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손이 옛날과 같이 회복되고 그 회종이 나의 앞에서 굳건해질 것이다.
그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벌하겠다. 그들의 지도자가 같은 결의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같은 민족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그는 나에게 가까이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백성과 같이 우리가 정죄와 심판은 당하지 않지만 또한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서지 않아 여전히 죄의 자리에 갇혀있는 안타까움이 우리의 형편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처럼 죄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회개할 줄 몰라서, 성령 하나님 의지할 줄 몰라서 정죄와 심판은 당하지 않은 채 여전히 죄의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져 있고 마음으로 듣고자 하지 않는 그 죄의 지배 아래 여전히 머물 수 있습니다. 오늘 단 하루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정죄나 심판을 당하거나 죄의 책임을 지는 곳으로 죄의 지배 아래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단 하루라도 예수 이름 의지한다면 그날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며 그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것, 이 은혜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할 정죄와 심판을 당하시고 책임까지 다 지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아오라고, 예수께로 나아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아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8장 11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 모르시지 않아요. 그저 정죄당하고 심판받은 채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죄의 대가를, 그 벌을 지불하고 당하는 것으로 인생이 허비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부르시는 겁니다.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볼 줄 모르는 걸 고백하고 들을 줄 모르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그분을 날마다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그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잖아요. 또 가고 또 달려가고 갈 때마다 뭐가 필요하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될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예수님 때문에 이 정죄와 심판을 면하고 죄의 책임, 그 벌까지도 면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지, 그 감사부터 살아나기를, 그 감격부터 살아나기를, 그게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 잃어버린 첫사랑이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자꾸만 행실, 행위로만 가다 보니까 지치죠, 쓰러지죠, 넘어지죠. 그 문제 어려움에 붙들려 가지고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이 마치 끝난 것처럼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막 기도도 하는데 막 그거 하나님께 맡겨놓았다 하면서 자꾸만 자기가 붙들고 살려달라, 해결해달라, 돌아서게 해달라, 막 돌이키게 해달라. 굉장히 그 문제 어려움을 주님께 맡겨놓는 거 보이는데 그 문제 어려움에 자기가 더 붙들려 있는, 하나님께 드렸다면서 붙들고 있으니 안 드린 것보다 손이 더 아프지 않을까요? 이게 굉장히 좋은 비유인데 잘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차라리 드리지나 않아, 맡겨드리지 않았다면 팔이라도 덜 아플 텐데,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드렸으면 내려놔야죠. 내려놔야는데 주여
주여. 이러니 온 손이 지금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고 사랑을 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잊어버리고 주여, 주여. 아유, 손가락이. 여러분, 이게 오늘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다. 최근에 제가 사역자 수련회 하면서 한 사람, 그런 사람 자기 고백을 들었습니다. 참 우리 연약함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쉬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 짐은 내려놓고요, 쉽고 가벼운 주님의 짐을 지는 거예요. 이 손으로 짐 붙들고 해결해 달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럼 주님, 내 짐은 맡겨놓고 저는 뭐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섬길 자를 섬기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복음 전할 자를 복음 전할 때 오늘 우리는 힘을 얻게 되죠.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항상 기도가 문제 해결, 어려움 극복. 근데 그 문제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를 하루도 안 와. 그 와서는 또 그것만 쫙 얘기하다가 과연 맡긴 건지 지가 붙들고 있는 건지도 모른 채 쫙 그것만 얘기하다가, 그리고 돌아가니 이게 평생 문제와 어려움만을 해결하기 위한 인생에 전락하게 됩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죄의 지배 현상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겨놓는다면 하나님이 뭔가 과정이 있게 하시고 인내가 있게 하시고 절차가 있게 하시고 질서가 있게 하시고 체계가 있게 하시고 해결될 일 해결되게 하실 텐데, 당장에 그거 해결되지 않은 채 살아가다 보니 평생 사명 감당, 하나님 나라 꿈, 비전 이런 거 전혀 맛보지 못한 채 그 문제 어려움만 해결한다고 허덕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었어요. 그게 제 집의 가장 안타까운 장면인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성령 하나님 오늘 저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듯 문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도 저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정죄 심판과 그 벌을 면제받은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죄를 짓고 안 짓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처리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가,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가, 성령 하나님 그분께 항상 나아가는가, 그것이 내 죄의 문제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인생이 이 땅에 남겨진 진정한 목적과 가치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죄, 심판, 그 다음에 그 벌, 대가 지불, 책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죠. 그럼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되게 하실까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제 지배 가운데 있으면서도 저의 지배인 줄 모르고, 제가 나를 짓누르고 괴롭히고 있는데도 그것인 줄 모르고, 제가 내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꿈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나 자신과 자복함과 애통함이 바로 상한 심령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깨끗한 그릇 안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저는 오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절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며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죄가 무엇인지 몰라 죄를 짓고 죄에 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 그것도 문제고 해결해야 되지만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에 베풀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고 사명이 있고 꿈이 있고 길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다가 이제 천국 가면 그거 다 알게 됩니다. 내가 다 놓쳤던 거. 그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숙제 때문에,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데 내가 놓쳤던 거. 천국 가면요,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를 향해 계획하신 원계획. 그러나 그것은 동행의 관계에서 하나님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했는가에 따라서 주어지기로 결정되어졌으나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그것을 기도하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한 채 놓쳤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오늘도 여전히 지키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해서 기회를 얻은 것인데 여전히 보고자 하지 않고 듣고자 하지 않고 깨닫고자 하지 않은 채 그저 살아가려는 나. 그래서 천국 가면요,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게 하고, 로마서 14장 말씀에 우리가 한 일을 우리 입으로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이 그 모든 우리의 고백을 평가하고 해석하게 될 때, 물론 그것이 죄가 더해진 곳에 은혜가 더해지듯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고 그 가운데서 내가 지켜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더 찬양하게 되겠지만 그때 가서야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게 있겠습니까? 살면서도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내 눈에 좀 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았던 게 안타까움으로 여겨질 때가 있는데, 하물며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이 아닌 나의 행한 일에 대한 그 모든 것을 평가하신다 하실 때, 이 땅에서 내가 몰랐다는 이유로 놓치며 살았던, 나에게 계획되어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 사명, 그만큼 안타까움이 있을까요? 그만큼 떨리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 반드시 저에 대한 심판뿐만 아닌 나에게 은혜 베푸기로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시고자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그걸 몰라가지고 끝날에야 그걸 알게 된다면 이게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나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기도 제목 아닐까요? 살 수 있다고, 사라진다고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과연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또 나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느 길로 걸어가자 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의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른다고 그저 놓쳤는데 놓친 줄 모른 채 살아가는 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포기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듯 나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듯 미약한 나의 실력 없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저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에만 집중하시면서 내 길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달려나와 죄인됨을 통해 자복하고,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그 죄인됨을 언제 회개하고 용서를 받습니까? 우리는 그 정죄 심판을 당하며 죄의 벌 아래 갇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태어나 보니 포로식이라면 어떡합니까? 태어나 보니 포로로 갔다 왔는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지 못한 채 죄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려보지도 못한 채 평생 그 죄의 심판, 죄의 대가만 지불하며 산다면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시대, 성령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정말 더 이상의 심판과 정죄가 없는 죄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책임을 묻지 않으신, 그저 그러나 나의 이 죄인됨을 해결해 주시면서 치료해 주시면서 고쳐 주시면서 그 은혜의 길을 걷자 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뜨거움이 살아나시기를 축복하며, 날마다 그 어떤 은혜보다 나 같은 죄인이 용납되어져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음이 감격이 되어서 날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